이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로) (5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이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왜 전도서를 감사절에 선택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감사는 내가 이 땅에서 용량을 키우는 그릇이다. 용량을 키우는 그릇이다. 인격의 용량, 사역의 용량, 믿음의 용량, 이 모든 용량을 키우는 그릇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소리를 참 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괜히 그런 분을 보면 내 자신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우찌무라 간조가 또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전도서 6장을 한번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전도서 6장 제가 2절은 읽어드리고 6절은 같이 보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도 부여도 종기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고 이곳에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그런데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감사는 행복으로 결론을 짓는다. 왜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감사는 행복하게 할까? 또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 상태는 행복이다. 행복이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신앙생활의 처음도 시작도 중간도 늘상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참 행복이래요. 근데 이 행복이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말세가 되다 보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가지로 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 11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2017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타이 도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 도처. 근데 이 사람의 인생 고백 속에 저는 참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 집 앞에 잔디밭에 풀을 깎다가 아버지의 실수로 11살의 나이에 사실은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11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실수.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저는 젊은 친구인데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성공은 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일지라도 도전과 감동을 받게 해는 것이 내 인생에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가 꺾이지 않는 거냐? 감사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래요. 세상에. 어린 나이에 불행한 사고로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를 가도 나는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감사의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꺾이지 말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꺾이면 안 된대요. 다른 마음은 다 꺾여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절대 꺾이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환경 탓하지 말아라. 부모 탓하지 말아라. 남의 탓하지 말아라.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점만 갖고 간다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참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싶더라니까요. 이 젊은 사람 앞에. 응? 탓하지 말래요. 부모 탓도 말래요. 누구 탓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점만 갖고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인생은 뒤집힌대요. 언제든지 인생은 기적이 일어난대요.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런 말을 하셨던 말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은 먹여 살릴 것이다. 얼마나 제가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하나님, 내가 IQ는 낮아도 영적으로는 좀 나아질 수 없습니까? 책상 위에서 많이 물어봤네요.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대요. 이걸 천재 경영론이라 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역사학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말했어요. 토인비 같은 사람은 창조적인 소수라. 그렇게 말했어요. 창조적인 소수, 헌신하는 소수,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예? 아니 저가 반성했다. 반성뿐만 아니에요. 그냥 야 하나님 원래 머리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나아졌지 않았습니까? IQ가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한 88 정도까지 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선물이 넘쳤다. 오늘을 보니까 은혜와 선물이 넘쳤다. 여러분, 남은 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드립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드리래. 한 사람 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1957년 한평 기강리에서 출생한 박노해 시인이 뭐라 그래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희망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다 새 길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좋은 사람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데 그 선한 사람, 그 좋은 사람, 그 착한 사람, 그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박노해 신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희망 있는 사람의 삶은 항상 기적을 창조한다. 희망 있는 사람의 삶은 항상 신비다. 희망 있는 사람의 삶은 항상 불멸이다. 자, 그러면서 당신은 평생 자기 엄마가 뭔 죄를 가장 많이 지었는고 봤더니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지은 죄는 감사의 죄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죄. 감사의 죄. 맨날 엄마가 감사하다고 했대. 아들놈의 교도소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드러 맞고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들 오늘부터 감사 죄만 짓고 삽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우리 엄마들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 죄만 짓고 삽니다. 아멘. 어떻게 희마리가 없어 메가리가. 감사 죄만 짓고 삽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오늘 이 말씀 좀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합시다. 아멘. 일주일 동안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 그러십니다. 뭐 여러분이 지키고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가치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초막절 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이 뭐냐? 일주일 동안 초막, 천으로 지은 장막을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디서? 특별히 베란다나 옥상이나 공터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풀과 천으로 초막을 지어요. 일주일 동안 이 초막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요, 전도서를 펴서 읽습니다. 어디를 펴 읽어요? 전도서. 신기하죠. 도대체 전도서가 뭐냐? 전도서가 뭐냐? 따라합시다. 목욕을 위한 말씀. 전도서는요, 목욕을 위한 말씀. 자, 떼뱉기는 말씀. 그러니까 비누와 물이
제공되어지는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전도서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잘 못 알고 있어요. 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잘 못 인용하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하니까. 전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찾고 읽고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은 비누다라고 생각하죠. 뭐라고요? 비누다. 두 번째로는 물이다. 세 번째로는 타올이다. 때밀이 타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비누와 타올이 되는 말씀이 어디예요? 전도서의 말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쉽게 말할게요. 추수감사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어요. 제가 유행가 가사 중에 몇 곡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가사를 좋아하는 노래가 나훈아의 공이라는 노래가 있죠. 나만 알그마이. 우리 교인들은 진짜 대화가 잘하는데 항상 나훈아에 뭐가 있다고? 공 가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신앙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어요. 저는 또 조용필 선생님의 바람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싶다. 목사가 맨 유행가만 듣도 안 합니다. 제가 언제 들어요? 들을 시간도 없고요. 그거 언제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저는 딱 한 번 들으면 다른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어떤 노래 한 번 딱 들으면 꽂히는 단어가 딱 3개는 들어와요. 그러면 끝. 이 노래 좀 쓸만하네. 끝. 또 하나 있어요. 3가지는 내가 소개해. 조항조의 인생은 아름다워. 참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저 별로 들은 적 없다겠어요. 저 사무실에서 유행가 증인들이 있어요. 한 번도 틀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걸어가면서 불러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딱 어디 시점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노래 딱 들으면 저 노래는 뭐야? 가사가 참 신앙적이네. 철학적이네. 상당히 깨어있네. 오늘 3가지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냥 더 많이 하게. 우리 목사님은 성경 안 보고 맨 유행가 가사만 연구했다 그럴까봐. 3가지를 갖춰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공. 두 번째 바람의 노래. 세 번째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시작해. 인생아 고맙다. 아름답다. 잘 살았다고 했으면 좋겠다. 참나는 눈물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뭘 성경도 아닌데 그렇게 애워쌌냐고요. 한 번 들었는데 들어와버렸어. 어쩔 때는 쫀나도 머리가 돌아가. 어쩔 때만 당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서는 비누와 물과 때타오. 다시 시작. 비누와 물, 때타오. 이 3가지를 가져다주는 선물이 담겨있는 책이 뭐예요? 전도서.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 없을 건데 우리 목사님 가르쳐줬다 생각하고 전도서는 읽을 때마다 목욕하는 시간이구나. 아멘. 아멘. 뭐 하는 시간? 목욕하는 시간. 그러니까 다른 성경, 시편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시편은 내 마음을 한계를 느끼게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한다고 한다면 전도서의 모든 말씀은 목욕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에 어디를 읽겠다고? 전도서. 추수감사절에 전도서를 읽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혼자 봤던 전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했죠. 당신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오늘 또 자기만의 행복을 둘러싸요. 행복을 찾고 있어요. 행복을 바라고 있어요. 행복을 사모하고 있어요.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모사물이다. 누군가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모사물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 11장을 한번 보세요. 아기가 나옵니다. 아기가 나와요. 아기. 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이 신비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이 행복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이 창조의 우주의 기적을 품고 안고 살다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타락해본다고 했어요. 기적도 인정하네, 신비도 인정하네, 행복도 인정하네.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한 보통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언제 다시 엄마를 찾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면은 엄마하고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안 찾아요. 왜 아빠 안 찾아요? 엄마 뱃속에서 창조의 신비의 기적을 이미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서운할 거 없어. 당연한 거예요. 어찌됐든 학교 갔다 오면 아빠 한 놈 없어요. 누구라고 해요? 엄마.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쓸만하면은 엄마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놈은 쓸만한 놈이에요. 아멘. 이놈은 전도서를 읽은 놈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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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엄마들 기도하고 달라. 제가 말했어요. 누구는 어떤 엄마가 되라고 했어요? 아이고 감사 죄만 씻는 엄마가 되는데 몇 분 됐냐고 내가 이런 설교할 맛이 나거든요. 다시 감사한 죄. 감사한 죄. 평생 먼지만 짓고 살아라고. 감사한 죄만. 참 거시기해요. 아버지들은요. 엄마들에게 숙제냈다. 아버지들은 꼭 대답하세요. 속으로 보세요. 애야 전도서를 읽어라. 다시 시작. 애야 전도서를 읽어라. 그러면 아버지를 찾아요. 누굴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전도서는요. 사람은요. 때가 참 많아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를 알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난 놈 있고 된 놈 있답니다. 난 놈은 잘난 사람이에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능력이 있어요. 마음씨까지 좋아요. 이놈은 난 놈이에요. 난 놈. 제가 보기로는 우린 다 평범해요. 그죠? 네. 시인을 안 해. 제가 보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저와 여러분 평범합니다. 예 한번 하세요. 예. 평범해요. 그럼 우리는 잘난 놈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죠? 잘난 놈은 아니에요. 그럼 객관적으로 들으셔. 나는 섭섭하다고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이 될 사람입니다. 아멘. 될 사람. 누가 될 사람이냐? 때부터 뵙기 시작해. 뭐부터? 때부터 뵙기 시작.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남자도 냄새나면 옆에 갈 사람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냄새나면 옆에 갈 사람 없어요. 세상에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을 참 좋아했는데 이분이 결혼을 3번 했어요. 불행하게. 두 번째 여자는 이화의 대생을 결혼했는데 이화의 대생하고 이혼을 한 이유는 그 여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냄새나는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행하지요. 근데 그것을 갖고 물고 뜯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 여자한테서 밤낮으로 냄새가 나는데요. 이건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밤낮으로 여자한테 냄새가 나니까 더 이상은 내가 당신하고 살 수 없다 해서 이혼을 정식적으로 한 거예요. 사람은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도 잘 몰라요.
이건 신비고 비밀이고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난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칼을 쓸 줄 알아요. 칼을 쓸 줄 아는데 잘나지 못했지만 되어져 가는 사람은요, 칼집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칼을 쓰려고 할 때 칼을 휘두르지 않고 그 칼을 어디다 넣어요? 칼집에다 넣어요.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고 간다 그래요. 쓰면 잘난 체 하는 사람. 이해가 되죠? 네. 쓰면 뭐한 사람? 잘난 잘난 체 하는 사람이랑 잘난 체 하는 사람. 내가 오늘 바닥을 쓰겠다. 칼집에다 넣은 사람은 되어져 가는 사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 많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세 발짝 뛸 때마다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는 나보다 참 잘난 것 같다. 일단 나보다 키가 더 크구나.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전투경찰 헌병대에 착출돼가지고 키가 제일 적은데 항상 제일 꼬바리에 서라 그래요. 키가 제일 작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구보를 해도 항상 꼴등이에요. 1m 80이 기본인데 왜 나를 뽑았어? 한장했어.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와 정말로 묻으라고 나를 낳았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서울 잠실 고수부지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데 전부 다 키가 80 이상에 나만 째까내고 기가 막히고 그 모든 건 또 우리는 선착순을 10바퀴씩 돌려버려. 돌릴 때마다 꼴등이에요. 나도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세 번째로는 반등 가다가 기다렸다고 하고 뭐 말인지 자꾸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머리라도 돌아가야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응? 왜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잘생겼지만 모자를 쓰면 각이 나와야 돼. 나는 안 나와보더라고. 대장한테 물었죠. 왜 당신은 나같이 못난 사람을 뽑았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한강 고수부지에서 사는 내가 마음에 들어오더래. 자기 눈에. 그것도 참 인연이고 운명이고 세상 말로는 인연이고 팔자겠지요. 제가 자기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 그러니까 키는 적은데 내가 너를 쓸만해서 뽑았다. 아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기울 때 헌병대 나왔다고 안 믿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내 사진을 봐라. 내가 기울 한 장 차고 폼 저거 댕겼냐 안 댕겼냐. 안 믿어주니까. 왜 그러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잘나지 못했지만 되어져가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들고 다니냐면 칼집을 들고 다닙니다. 칼집. 여러분 밥 먹을 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어디다 집어넣어? 칼집에다 집어넣으세요.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돼. 맨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봤다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은 평생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감동이 안 온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가슴팍에 새기고 오늘부터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편지가 매일 감사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매일. 저도 문자로 몇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김정숙 권사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다 보냈어요. 아쉬운 분들은 할 거예요. 선동네 집사는
목사님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절대 교회난 소리는 안 해요. 그래도 저는 감사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참 생각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보냈어요. 목사님 왜 우리한테는 안 보냈어? 맨날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보낼 게 무엇이 있어? 농가원령가의 정원령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력이 급진하면 천재를 면한다. 뭔 말인지 아세요? 농사를 지어도 정성을 다하면 천재지변 재앙을 면한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1절에 보고 떡을 보세요. 떡 1절에 떡이 나와요. 떡은요 우리가 먹는 떡, 이따가 떡 드릴게요. 돈이고 시간이고 재능이고 명예고 권세가 다 들어있는 단어가 떡입니다. 떡. 왜 떡이라는 말을 썼냐? 가장 편한 단어예요. 매일 먹을 수 있는 단어가 떡이니까 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떡 속에는 시간, 재능, 명예 다 들어있는 단어가 떡이에요. 근데 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 재능, 재물 가지고 있는 전부를 물에다가 던져버리라. 뭔 말일까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절대로 투자라는 말을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익과 손해 쪽으로 가버렸다. 마틴 부버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나 만나갖고 이익 보려고 그러지 손해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시인 이정화 선생이 그렇게 말을 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재밌냐.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불어오는 바람 앞에 네 몸을 맡기는 것이지.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산다는 것이지. 오늘 뭐라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바람 그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씨를 뿌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돈을 벌면 이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당신의 인생에 계속해서 폭풍 바람은 불어올 건데 무엇인 바람이 그치겠냐? 바람이 그치겠냐? 바람 그칠 날 없습니다. 선한 일 하라 그러면 좋은 일 하라 그러면 헌금하라 그러면 다 때가 되면 한다. 때가 되면 언제? 죽을 때. 전도는 언제 할 거예요? 죽을 때. 다음 주에 내가 두 부부 온다고 했는데 부부가 오늘 귀엽고 데꼴라고 했는데 안 되었어. 다음 주 오늘 이제 서울 간다. 빵꾸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가 빵꾸 나지 않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오. 그 다음 주에는 꼭 오게 해주시오 하나님. 제가 말했죠.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피가 마릅니다. 이 자리에 앉힌다는 거 피가 말라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 해봤어야 알지. 안 해봤으니 내 말이 감동이 안 와. 공감이 안 돼. 전혀 가슴판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한 사람 예배자로 인도하고 초청한다는 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요. 안 됩니다.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떡을 던질 때는요. 계산하고 던지다. 이익이냐 없냐. 손해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익이냐. 계속해서 계산하고 던져. 그런데 오늘 전도사는 뭐라 하겠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이익 보고 던지지 마라. 계산하고 던지지 말아라. 아브라함 요수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촛불이 타고 있다.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바람도 폭풍도 꺼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촛불이 타고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촛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꺼져버렸어요. 큰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꺼져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니코스 가장 자키스 자사전에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 속에서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참 많은 고생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고생 그만하시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놈아, 네가 나를 아냐?
시끄럽다. 너가 아버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다. 그 말을 가슴팍에 아들은 평생 간직했대. 나를 사라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 어찌 사람이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품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떤 저주가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 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내가 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1968년 세상을 떠난 시인 김수영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인생의 뿌리가 무엇이기를 원합니까? 당신 인생의 뿌리가 무엇이기를 원합니까? 뿌리가 없으면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요.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불편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은 꼭 간직하고 합시다. 내 삶의 뿌리, 내 인생의 뿌리, 감사가 되게 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할 이야기는 많고